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 사투리와 세련되지 못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들을 말하는 것이 각각 자기들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놓고 모두가 놀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독한 세술에 취해서 짓거리는 소리다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그 일에 대해 설명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말재주나 지식으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지식은 있는데 권능이 없습니다.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말씀인데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설교는 권능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외국에 살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16개국에서 찾아온 유대인 교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데 가담한 대제사장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빌라도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들은 도구들이었고 진짜 원흉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도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칭인 주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희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본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주도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상 풍속, 즉 세상 문화라고 합니다.
세상 문화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풍속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이 말하는 프레임에 갇혀 그들의 말에 세뇌되어 살아가면 결국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에 물들어 살아가면 주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으나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얼른 예수님께 다가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온전한 믿음에 서서 귀신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 믿음 없는 원인은 불신앙에 찌든 패역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물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며 우려했습니다. 믿음의 표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르는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세상을 문화와 풍속을 쫓아가는 잘못된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믿지 않고 정도를 벗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적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적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어정쩡하게 믿을 뿐 완전하게 믿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본 것은 있기에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꾸짖고 명령은 하는데 권능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발작하는 아이 속의 귀신을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패역한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패역한 세대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1차적인 책망의 대상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불신의 담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입니다. 동시에 나아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부패한 잘못된 길로 빠진 왜곡된 정도로부터 비뚤어지고 뒤집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삐뚤어지고 뒤집혀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함이란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패역이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 지금까지 패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초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패역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패역하였고
방주에 타라는 말씀마저 거역함으로써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 패역하여 망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패역할 때 망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는 망하고 맙니다. 지금 세상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패역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온통 패역한 현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의식의 변환 곧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진정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순종으로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도 하고 말로도 고백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죄를 범했어도 사람이 피해자에게 가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했습니다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 되심에 대해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듣는 무리들은 그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일에 대해 회개하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이 찌름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찌른다는 것은 아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위로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살았느냐 할 때 큰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이 있어 회개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 아니라 조상들이 만든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하고 형식만 붙잡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룹이 포함된 굉장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줄 몰랐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내려놓고
제대로 회개하여 변화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회개했다면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자로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나도 함께 못 박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과거를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란 물에 잠겨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새 사람인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사람인 옛사람은 죽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죽게 될 육신의 목숨인 죄인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생의 목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목숨을 얻기 위해 육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희생하고 버리고 잃어버리는 믿음을 선택하면 참 생명인 영생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42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현장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마음을 열어 듣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교제였습니다. 교제를 한 후 신자들은 떡을 떼며 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로 볼 수 있고 성찬식도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식사 중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 떡만 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 남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됨을 전파하여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